안녕하세요. 미스터니 TV입니다. 자미성인에 관한 예언이나 글들을 보면 반신반의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기대를 저버리기도 어려운 것 같은데요. 오늘은 중국 한 고승의 자미성인과 관련된 예언시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이 시는 2008년에 장리동 씨가 친구와 함께 중국 칭하이에 있는 한 고승을 찾아갔을 때 받은 시라고 하는데요. 이 시를 받게 된 계기와 시의 내용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2008년 어느 날이었어요. 저는 친구와 같이 칭하이에 있는 절에 대사님을 만나 뵈러 갔었는데요. 그날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대사님과 밖에서 식사를 하기 어려울 것 같길래 야채 가게에서 감자와 목이버섯, 여러 채소를 구입한 후에 대사님을 모시고 계신 분께 전해드렸어요. 시자님은 날씨 때문에 장을 보러 나가지 못해서 걱정하고 있었는데 너무 잘 됐다면서 고마워했고 그 뒤로 시자님과 저희는 많이 친해지게 되었지요. 당시 저희는 철관수라는 자미성인에 관한 예언글에 대해 대사님께 여쭤보고 싶어서 가져갔었는데 시자님이 저희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요즘 외부 사람들이 어떻게 아셨는지 대사님의 말씀이 매우 정확하다고 알려져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졌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사사로운 집안일들을 토로했는데 대사님께서는 모두에게 도움을 주시고는 악을 제압하고 선을 행하는 방법으로 재난을 해결하라고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대사님께서는 큰 정세에 대해 질문하시는 분들에게는 고개를 저으며 모른다고만 하셨어요. 최근 몇 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예언서 같은 책들을 가져와서 대사님을 찾았었는데요. 대사님은 그 예언서들의 뜻을 모르겠다고만 하셨지요. 그런데 웃긴 것은 나중에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찾아와 자신이 자미성인인 것 같은데 대사님이 검증해달라고 졸라댔고 그 말에 대사님은 쓴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셨어요. 대사님은 저 자신 또한 일반인에 불과한데 어찌하여 제가 성인을 검증하겠습니까? 라고 하셨지만 그분들은 끊임없이 찾아와 온갖 좋은 말들을 늘어놓으면서 절도 하고 향도 피워댔어요. 그 후로 대사님은 사람들을 만나기를 원하지 않으셨지요. 하지만 자비로우신 대사님은 그 사람들이 허튼 소리를 하면서 죄를 짓게 될까봐 걱정하시며 이 시를 적으셨어요. 그리고는 대사님은 저에게 사람들이 자신이 자미성인인지 아닌지 검증해 달라면서 찾아오거든 이 시를 읽게 하여 그 사람들 스스로 판단해 보게 하라고 하셨어요. 대사님은 제게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미성인이 스스로 내게 찾아와 검증해 달라고 할 필요가 있겠소. 성인은 하늘이 숨겨놓은 청기입니다. 요즘 찾아와서 검증해 달라는 사람들마다 모두 인내심조차 갖지 못한 사람들인데 그것만 보더라도 그 사람들은 성인이 아닐 것입니다. 지금까지 대사님의 시를 받게 된 계기에 대해 들으셨는데요. 중국 트롤님들은 한국 트롤님들보다 더욱 진지하고 적극적인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 트롤님들이 귀찮게 찾아왔으면 이런 시를 적어주시면서 가져가서 읽고 스스로 판단하라고 그랬을까. 그 상황을 상상하니까 솔직히 좀 많이 웃긴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분들 덕분에 대사님을 찾아가지 않고도 자미성인에 관한 궁금증을 조금이나마 풀 수 있을 답변을 들을 수 있게 되었네요. 시는 총 2편인데요. 대사님이 말씀하시는 성인은 2명이며 선성과 후성에 관한 내용이 각각 1편과 2편으로 나뉘어서 적혀 있어요. 그럼 대사님께서 적어주신 시 2편의 내용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모두가 자미성인이라 다투는데 어찌 성인이 하나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겠는가? 선성은 50년대에 태어나셨는데 구사일생으로 평안하지 못하시구나. 성인은 어릴 적 아버지에게 버림받고 어머니에게 내쳐져 조에게 보내지고 또 다시 어디에 보내져 여러 사람의 손에서 전전하며 자랐다. 부정부패에 맞서느라 모함을 당하고 해를 입으셨으며
세상을 구하느라 죽음을 무릅쓰셨다. 진리를 지키느라 온갖 수모를 당하셨고 중생을 구하기 위해 배를 고르셨다. 만 가지 예언들이 이미 책으로 나왔으니 모두 천지의 조화이다. 책들은 이미 세인들의 손에 전해졌지만 세인들은 옥을 알아보지 못하는구나. 성인의 출현날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으니 성인은 하늘의 뜻에 따를 뿐이라네. 성인은 자신이 성인인 줄 모르고 있으나 선량한 성품과 지혜로운 마음으로 모두 하늘이 일깨워 줄 것이라오. 후성은 아직 30세가 되지 않았으나 총명하고 지혜로운 성품을 타고났고 천기를 품고 계시다. 성인의 일생 중 가장 큰 행운은 자애로운 모친을 만난 것이요. 그 자애로움은 맹자의 모친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재물이 아닌 선을 따르고 행하도록 배우며 자라니 어릴 적부터 자비심을 갖게 되신다. 동분서주, 바쁜 가운데서도 시간이 나면 성현들의 글을 읽으시는구나. 노래를 하는 사람도 아니고 춤을 추는 사람도 아니고 화면에 나오는 사람도 아니지만 세인들이 마음을 다하면 알아볼 수 있으리라. 선성과 후성 두 명의 성인은 원래는 세상 사람이 아니고 모두 천상계의 분들인데 우리를 구하기 위해 사람의 몸으로 내려오셔서 세상의 온갖 고초를 겪으신다. 이 노승이 사람들에게 권하노니 조급해하며 돌아다니지 말고 스스로를 자세히 돌아보시라. 지금까지 중국의 한 고승의 글을 보셨는데요. 먼저 1편을 보시면 먼저 오신 성인인 선성은 50년대에 태어나셨으며 어릴 적에 도시성을 가진 사람에게 보내져서 자라다가 그 다음으로 어딘가 혹은 누구에겐가로 보내져서 자라신 것 같아요. 두 번째로 보내진 사람 혹은 장소는 별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별 부분은 성인을 알 수 있는 중요한 기밀이라 적지 않으시고 숨겨놓으신 거라고 해요. 시의 내용을 보시면 선성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는 아주 정의로운 분이신 것 같은데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에서 매우 강인한 마음을 가진 분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선성은 아직 스스로 성인인 줄 모르고 계시지만 하늘이 곧 알게 해줄 것이라고 하네요. 이 편을 보시면 후성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요. 시를 받은 연도인 2008년을 기준으로 30세가 되지 않았다고 하니 후성은 1979년 이후에 태어난 분일 것이라고 해요. 그리고 후성의 모친은 맹자의 모친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현명하고 자애로우신 분이라고 하네요. 다른 부분들은 따로 풀이가 없어도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풀이는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